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반역하고 불순종과 부도덕의 결과로 70년 징계가 내려질 것을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만국인의 멸시와 학대를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징계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집은 다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잡초가 무성한 그런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반복되는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을 세우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 신앙 회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 지난 29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거지.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을 시키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성취가 되니
유다는 예적같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화려하던 도성인가? 여기가 성전의 터가 있던 곳이 성전이 있던 터인가? 그런 지경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옛적 같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유다 땅 그 언덕 위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궁궐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 그런 고통의 세월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자손을 번성케 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이기적이고 핑계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우환이 있도록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이었던 순수성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굴곡을 징계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아프다, 직장에 위태롭다, 사업이 힘들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회복이 된다 이거지. 옛적 같게 하겠다는 거지.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매를 들지 않는다 이거지요. 남의 자식에게 내가 왜 매를 듭니까? 내 자식이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르게 자라야 될 것이니까, 밝은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치기 위한 징계고, 사랑의 징계고, 바로 돌려놓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성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징계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수학에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있잖아요. 3대, 4대, 5. 이 법칙입니다. 삼각형이 되려면 3대, 4대, 5라고 하는 직삼각형이 되려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다. 오늘 이런 어떤 삶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 오늘 송건사님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해 나타나고 이 교회운동은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둘째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입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은 그건 다 자기들의 죄의 값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죄의 값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70년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70년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서 유다가 무슨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 절대 권력, 왕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상을 저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갖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령을 내립니다. 저 역대기 36장을 보면은 고레스가 유다 백성 해방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지으라.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해방령을 선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해방시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한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형상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야말로 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원시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시내산에서 언약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축복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할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할 때에 문제를 내고 답을 쓰면서 그 뒤편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런 말씀의 근거로 이런 말씀의 근거로 이런 말씀의 근거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과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요.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